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할 것 같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업에 대한 이야기, 너의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생사윤회를 하느냐, 생사해탈을 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쉽게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또 달리 계속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풀이해서. 특히 법화경 같은 데는 산문같이 그냥 쭉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개송으로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같은 말씀을.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업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면은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윤회, 삼사라. 윤회, 옮겨가고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왔다라는 것은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윤회의 장막을 벗긴 것이다. 왔다. 이렇게 윤회를 해서 갑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조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분입을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 다하면 우리가 삼계윤회,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 6군데 윤회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왔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태어나게 한 업이 다하면 31가지 세상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나 고통과 즐거움을 겪으면서 윤회를 해야 하기에 그 어느 곳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는 윤회의 세계는 이어진다라는 말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혹은 31가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윤회하게 되는 강력한 조건은 가래와 업, 가래에서 오는 업, 지나친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업, 그것이 무명에 의도된 행을 업이라고 한다. 가래와 업을 이해하면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된다. 라는 말씀. 윤회.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선업과 불선업이란 말씀.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모든 의도라는 건데, 의도란 말씀을 전에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의도라는 건 마음 먹고 업을 짓는 거예요.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선과 불선 두 가지인다. 두 가지로 업이 성립된다. 그렇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과 불선으로 업이 성립이 된다. 근데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업. 무기업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기업. 업은 무기업. 뭐 기록할 기자죠. 이것은 업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과 불선업이 있어요. 근데 무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의도가 아닌 업이다. 의도적으로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는다. 알아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알아 하는요, 멸진정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삼독심 108번 내가 완전 소멸되어서 멸진되어서 새로운 업을 더 짓지 않는다. 알아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무기의 마음은 작용만 있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선업과 불선업 힘이 강하다. 힘센 업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을 볼 때 안이비설신이로 색성양미초법을 대상의 경계를 볼 때,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쫓아가서, 그 소리에 쫓아가서 물들어서 집착하는 건 괴로움이다요. 괴로움이다. 응? 강한 업이다. 이뻐서 죽겠어, 미워서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업은 대상을 쫓아가서 이쁘면 이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대로 직시해서 거기에 집착한다. 그게 이제 물들 염자, 염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이분법, 분별심을 얘기한다. 약한 업은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이비설신이로 보되, 듣되, 한번 쳐다봐. 그냥 눈으로.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쳐다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라는 건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대상을 볼 때 강한 업은 거기에 직접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 강한 업이에요. 악한 업은 대상을 볼 때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라는 건데, 이 세력론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세력론, 강한 업, 아주 강하게 의도를 가지는 거, 고목지하의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는 방초, 조그만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업력을 떼고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계마다 전부 다 힘들어요. 경계에 물들고 집착하고, 누가 욕하면 화나고, 예? 이런 거. 그런데 욕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재본모 할 때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목지에 큰 나무 밑에 조그만 풀은 자라지 못한다. 하루 100% 놓고 봤을 때 60, 70% 선근 공덕을 쌓아요. 그런데 의도되지 않는 업도 많거든요. 의도가 됐더라도 약한 업은 30%, 20% 있어도 큰 세력, 업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조금 시소로 놓고 본다면 하루 종일 성근용작 쌓은 것이 더 좀 많이 했으면 무거우면 좋겠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무념의 종이다라는 말씀 6조 회능 스님이 말씀 많이 하신 건데, 무념의 종. 무념으로 종을 삼아라. 이게 보되 범위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신구의 삼업을 하는 것을 종을 삼아라. 밖에 경계에 쫓아가지 말고, 불빛 좋아서 불나방이가 불빛에 거기에 빠져 죽는 것처럼 쫓아가면 죽어. 괴로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 그러고 누가 욕했어. 그러면 욕에 쫓아가지 마. 네가 그럴 수 있냐 하지 마. 욕이라는 실체 없는 거야. 아공, 복공. 깊이 들어가면 욕한, 법문 들을 때 스님한테나 책에 욕한 자도 없고 욕 들은 자도 없대. 그러면 쌌디. 빨리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고, 욕 먹고 화나면 내 몸이 안 좋아. 집에 가서까지 다른 장소까지 그걸 가져가면 제2의 화살을 또 맞아.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윤회 얘기하면서 업 얘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무념의종이라는 얘기.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그걸 다시 연꽃으로 얘기한다면은 처염상정 그대로 더러운 곳에 처하면서도 항상 깨끗하더라. 연꽃, 그건 뭐 여러분들 설명 많이 드렸어. 연꽃은 진흙탕이 있으면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순박하게 우아하게 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사바세계의 진흙탕 속에 니전 튀고하고 진흙탕 싸움하고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 공부를 해야 더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나를, 내 근기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더 커야 돼 하면서 자꾸 고쳐나가는 거죠. 부부 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그런 주례를 좀, 저는 요새 주례 잘 아는, 예식장에 잘 알아두지만 주례할 때 항상 부부 생활은 수행이다. 우리 수행보다 더 힘들다. 우리는 그냥 마음 수행이고 그렇게 뭐 힘들다 않습니다 하는데, 당신들은 직접 성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모든 걸 다 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갈등과 대립이 한두 개겠냐. 수행도 그런 수행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물과 광물이 만나서 다이아몬드끼리 만난 게 아니라 재련하고 수련해야 할 광물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그 광물을 잘 수행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3, 40년 산 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범부 중생이 살아가면서 선인지 불선인지 가치 판단이 기준이 없으면 안 돼. 요즘 말이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걸 수단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해. 이런 가르침이 퍼주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악행은요, 나쁜 일은 부지불식간에 자꾸 저질러요. 자주. 악행은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의도를 안 가졌던 자꾸 저질러요. 그런데 좋은 일, 선행은, 성근전작 씻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행, 악행의 정확한 기준은, 악행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무지하고 묻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두 눈에 앞에 보는 판단만 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수행할 수 없어요. 8중도의 정정진 있잖아요. 8가지의 정진, 바른 정진, 바른 노력. 이게 뭐냐면, 정진이라는 게 뭐냐는지 아세요? 우리 용맹정진 하잖아.
기도할 때 마지막 용맹정진하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증장시켜. 성근종자 심으면 자꾸 물을 줘서 길러. 일어나지 않은 선은 자꾸 일어나게 해. 성근종자를 자꾸 심어. 심지 못했으면, 성근종자를 많이 심지 못했으면. 근데 이미 일어난 악은 버려. 물러서 못 자라게. 잔디밭에 쑥이 자라면 눌러, 뽑아버려, 뿌리채, 버려. 거기 일어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해. 칠불통계, 과거 칠불,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과거 부처님의 이 칠불통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왕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이게 이제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백낙천이 이제 도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마을에 이제 뭐 군수로 부임해가지고, 유명한 도인이 있다 해서 갔더니 나무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아이, 이제, 위험하니까 내려오셔 했더니 나는 당신이 더 불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도림선사가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뭔지 한번 좀 일러주셔 하니까 제왕막작 중선보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봉행 받들어 실천해라.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저는 이게 제왕막작 중선보행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자정기의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요. 전생의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그걸 부처님 가르침에서 네가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요.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신하고 따르지도 않고 자정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업이 약한 사람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그걸 벗어나서 업력에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건 세상 도림선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백낙천이가 그건 세상 사람들 3살짜리도 다 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도림선사가 3살 먹은 아이는 다 알아도 80세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특징, 업이라는 건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게 하도 쉬운 얘기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콩 심은 데 콩나가 팥 심은 데 팥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쓴 종자를 심으면 쓴 열매를 맛을 봐야 돼. 단 열매를 심으면 단 열매를 맛을 봐야 되고, 과일도 계량할 때 따라 맛이 다 다르잖아요. 복숭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씨 뿌린 대로 농사 짓는 얘기만 했는데 내 마음밭에 씨 뿌리는 게 이게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종자 뿌리면 선의 과가가 오고 악의 종자를 뿌리면 악과가 온다. 쓴맛을 보려면 쓴 씨앗을 뿌려라. 다른 맛을 보려면 단 씨앗을 뿌려라. 자작자수. 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요. 남의 탓하지 마라.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업을 줘서 스스로 그걸 얻는다. 다 자기가 만들어서 바람 잘 날 없이 힘들게 살아요. 자꾸 방아차가고 비우고 하면은요, 가지치기해서 그 나무가 깨끗하고 멋지고 바람 잘 날이 없어야 괜찮아요.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결박해서 꼼짝 못해. 부자와 가난, 건강과 허약한 몸, 미인과 못난이, 추인. 위의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다. 뒤에 앞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마는 부처님한테 묻죠. 누구는 부자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허약하고, 누구는 이쁜데 누구는 안 이쁘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업이다 해가면서 부처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절에서 법문을 길게 몇 시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것도 제가 소개할 거예요. 복에 이제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씨 뿌리는 건 인이고, 농사 짓는 건 인연과예요. 여기서도 또
인, 과 그러잖아요. 여기에 제가 인과를 보통 많이 하잖아.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씨만 뿌려놓고 놔두면 씨 제대로 갖고 지나요. 풀도 메고 비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야 과가 충실하죠.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고 어떤 조건으로 기름진 밭에 씨 뿌리느냐 자갈밭에 씨 뿌리느냐 씨앗을 조건에 의해서 과가 결정된다. 인연과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은 복보고 씨 뿌린 대로 거둔 게 복의 씨앗을 뿌려야 성근준자 씨려야 복이 오죠. 악보 보통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대상으로 일어난다. 듣기 싫은 소리, 못생긴 얼굴, 가난, 명예스럽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악보다, 악의 보답이다. 반드시 보답이 온다. 불교에서 공덕을 많이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복 짓는 걸 많이 얘기하는 건 전부 그것이 자기한테 복으로 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업을 행하는 것도 받는 것도 마음이다. 근데 업을 짓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짓도록 하는 무엇이 실체가 뭐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업의 과보를 받는 자 주체가 있을까 없을까, 업 짓는 자와 업에 받는 과보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범부들은 영혼이라는 주체가 업을 짓고, 이 얘기는 좀 조그만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혼이라는 뭔가 실체, 주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힌두교의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업을 짓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지, 이 얘기예요. 고정불변한 실체인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 자아가 업의 과보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의 업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아라는 걸.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이 틀리듯이 생각의 산물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업을 짓는 자, 받는 자의 실체는 없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 색, 수상행식, 오온을 얘기하는 건데, 물질하고 정신의 결합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5가지 무더기의 집합일 뿐이다.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자아의 실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오온의 5가지 무더기, 인연에 따라서 모여서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물질이 모였다가 색이 생겼다가 내 몸뚱이에 이루어졌다가 내 정신적인 것이 수상행식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하다가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것이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적당한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업을 짓는 거다. 실제로 업을 짓고 받는 것은 적당한 조건의 화합이다. 계속 얘기지만은 삼라망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자아가 거기에 뭐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 인연수생이기 때문에 그때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때 온도 따라서 수증기에 따라서 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인생도 역부여시다. 뜬구름과 실체가 없듯이 사람의 몸도 실체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짓고 받는 게 아니라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의 환경, 조건, 인연에 의해서 업을 짓는 것이다.
이때 생긴 업이라는 것은 잠재력의 업력은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을 조건으로 해서 잠재력인 업력은 제8식 아래야식에 저장된 업이라고 합시다. 함장식 적당히 조건이 갖춰지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과 과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과부의 마음은 전생의 업의 과부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과부라는 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새롭게 업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새로운 업은 형성되지 않고 과부의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것이 업을 받는 것이다.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은, 몸뚱아리는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나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온이 형성된 거 인연화합으로 그때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일어나기 전까지의 삶의 전 과정, 인생의 전 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로 인해서 감각경한 안이비설신의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구족된다. 이것이 몸을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업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업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업의 과보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전생의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괴롭다. 전생의 선행 때문에 천상세계 인간세계에 태어나면 행복하다.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오온이다. 나의 의식의 생각에 마음이 업을 짓고 받는다. 그래서요, 이 업을 짓고 짓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아가 업을 짓고 무아가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그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윤회는 절침의 연기를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윤회가 성립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마음이다. 적당한 조건에 따라서 나고 죽는다. 한 번 일어난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기법칙에 따라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생멸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윤회의 과정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강하게 충격받은 그런 그 정신적인 이런 거 오래 남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그것이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이 일어나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충격적으로 해서 돌에 새기지 말고 모래에 새기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서 흘러갈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이 촛불 얘기를 하는 건데, 촛불을 앞에 초에서 우리가 초를 옮겨가잖아요. 이 초에 옮겨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전등, 부처님 말씀으로 친다면은 전할전자 등등자. 부처님으로 인해서 10대 제자로 1250 비구로 인해서 모든 인도의 큰 스님, 중국의 큰 스님, 한국의 일본의 모든 불교권의 모든 큰 스님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법의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오잖아요. 그때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은 별개의 촛불이에요. 중국의 스님과 저는 별개예요. 각각 등 모체, 각각 개개예요. 그러나 뒤에 촛불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 촛불과 무관하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촛불이 없으면 뒤에 촛불이 없어요. 앞에 촛불이 조건이 되어서 있어야 뒤에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 모든 팔자가 다르잖아요. 사는 모습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초는 각각 전의 초와 이어진 초는 다르지만 전의 초를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 인간이 다르지만 차이는 있지만 일심동체다. 항상 하나다. 너와 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야. 그래야 자비와 연민심과 사랑이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야 원건법계 제준생 자타일시 성불도란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성불하면 그만이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주식을 산 게 올라가면 됐지 남의 주식 산 게 떨어진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가 아니고 함께 다 원공법계 함께 한 가지 공짜 법계 제중생이 자타일시 너와 내가 한때에 성불해야지이다. 내가 먼저 성불할게 너는 뒤에 따라와가 아니고 이게 우리 불자들의 원력 아니요? 사홍소원 아니요? 넓은 서원이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차이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지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다. 차이가 다른 사람끼리 부부가 맺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 공동체가 모든 직장이나 모든 학교나 사부대중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차이들이 모여서 있지만 남자 여자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각자 자기 주장하지 말고 어긋장나게 하지 말고 산에는 꽃이 피네. 꽃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 생명활동만 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존재하고 생멸하더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은 출연하셔가지고 허엄벗게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연화장 세계로 꾸미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삶, 연생영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번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앙구타라 니까야 6번 깨달음의 경에 나오는 63에 나오는 말씀, 깨뚫음경에 나오는 말씀, 앙구타라 니까야 6번경. 비구들이요, 번뇌를 알아야 한다.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번뇌의 과보를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원인과 근원은 계속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번뇌의 원인이 뭐지? 무명이야. 어리석어서 그래. 전생에 너무나 업을 많이 졌어. 질투, 원망, 증오, 시비, 갈등, 대립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의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업을 많이 지었어. 그렇게 번뇌들의 원인과 근해는 무명과 가래와 탐진치 삼독이야. 번뇌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 것은 번뇌들의 강약이죠. 강한 번뇌, 강한 의도,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뭐예요? 팔정도예요. 팔정도, 사제 팔정도, 고진멸도,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가래, 집착에서 오는 거야.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소멸할 수 있는 길, 열반에 들 수 있는 멸, 촛불의 108번뇌의 탐지지 삼독을 끌 수 있는 멸, 그건 팔정도를 실천하면 돼.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 것은
팔정도 수행을 하면 알 수가 있어. 비구들이요. 깨달음경 계속 말씀드립니다. 업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업의 근원과 원인이라는 건 무명과 가래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업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업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의도된 업이냐 의도되지 아니한 업이냐를 알아야 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익으면 쓴맛을 보고 성근 종자시면 단맛을 보고 악근 종자를 시면 쓴맛을 본다는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을 인도하는 팔정도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요.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지금 번뇌와 업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쭉 위에서 설명한 걸 좀 이어서 수련해 주기 바랍니다. 괴로움의 차이점, 괴로움의 과보, 괴로움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과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다. 비구들이여, 업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업의 소멸. 업은요, 의도된 업이라도 팔정도에 의한 바른 수행을 하면은 소멸될 수 있다. 참회진언을 해서만이 소멸될 수가 없다. 특히 의도된 업은 참회진언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과실치사는 참회 가지고 될 수 있으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반응하는 말인가? 업의 소멸로 인하여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서 하는 말인가?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다시 처음에 말씀 다시 나오네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 번뇌와 업과, 여기 번뇌업하고 그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위에서 얘기한 거 쭉 나왔죠. 처음에 번뇌 나왔고 중간에 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나왔어요. 세 가지를 정경하는데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은 청정 범행의 업의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업이라는 걸 그냥 생각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업을 나쁘게 화내고 그렇게 짜증이 날 때도 날 때 이게 나쁜 거야 조견하고 통찰하면 이건 나쁜 거야 빨리 그쳐야 되라고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불법을 모르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다시 자기가 고쳐서 개과천선하고 태어날 수 있고 그런데 행복의 길로 이게 안 되면은 쌌디 알아차리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업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번뇌와 업과 고뇌를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는 청정범행의 오멸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성스러운 제자들은 업으로 꿰뚫어 알고 원인과 근원 이거 차이점을 꿰뚫어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을 지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쌌디, 통찰, 조견을 안 해서 그래요. 욕은 나쁜 거, 싫은 거, 듣기 싫은 걸로 알기 때문에 욕 먹고 화내고 죄의 화살 먹고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을 꿰뚫어 알고 꿰뚫어 소멸하고 보통을 알라는 얘기는 요건 실체가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나는 안 먹으면 내게 아니야 라고 이해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ERS 060-800에 7001번을 정성껏 눌러서 항상 일로의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